옛날 아주 먼 옛날 풍요롭고 번창하던 인천의 작은 마을에는 오랜 가뭄이 찾아와 모든 생명이 고통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해의 여름은 유난히 뜨겁고 건조했으며 사람들이 의지하는 농작물들은 메마른 땅에서 자라지 못하고 잿더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생계가 걸린 농부들은 매일같이 하늘을 바라보며 빗방울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하늘은 무심한 듯 변함없이 푸르기만 했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모여앉아 이 심각한 사태를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가장 현명한 이장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비를 부르는 연등 설화를 떠올렸습니다. 이 설화에 따르면 오래전 마을에는 신령스러운 존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존재는 사람들의 염원에 따라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등을 정성껏 만들어 그 신령에게 바칠 수 있다면 비가 내릴 것이라는 전승이었습니다. 이장은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되 연등을 만들어 신령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합시다. 마을 사람들은 한마음이 되어 대나무와 종이, 기름 등 각종 재료를 모았습니다. 부녀자들은 정성스럽게 연등을 만들고 아이들은 연등에 감미로운 그림과 소원 글귀를 적어 넣었습니다. 마을에 있는 모든 손이 동원되어 몇 날 며칠 동안 연등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수백 개의 연등은 강가에 늘어섰고 이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소원을 빌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연등에 불을 붙이자 밤하늘에 하나둘 연등이 떠올랐습니다. 불빛은 마치 별처럼 빛났고 그 광경은 그 순간만큼은 모두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놀랍도록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온화한 향기가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묵직한 천둥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뻐서 소리치며 거리를 뛰어다녔고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토록 원하던 비를 만끽했습니다. 이처럼 신령의 은혜로 마을은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매년 가뭄이 들면 같은 방식으로 연등을 띄워 올려 그 신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연등 설화는 인천 지역에서는 변함없는 민속신앙으로 자리 잡았고 사람들은 항상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함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비를 부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단합과 전통의 중요성 그리고 자연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되새기게 하는 교훈이 되어 인천 사람들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첩첩산 중 깊숙한 곳에 바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계절 내내 강한 바람이 불어와 소리치기를 멈추지 않았다. 바람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 축복과도 같은 존재였다. 왜냐하면 바람의 속삭임 속에는 용왕이 축복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바람의 계곡 한가운데는 신령스러운 호수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용왕의 저수지라 불렀다. 그들은 신성한 의식을 통해 매년 첫 번째 보름달 뜨는 밤마다 용왕에게 경의를 표하고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했다. 마을에는 늘 용왕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졌다. 그중 하나는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호수의 인근 산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나무가 있었다. 이 나무는 마치 용이 하늘로 치솟는 듯한 형상으로 뻗어나가 바람을 등에 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가 용왕이 인간 세상에 내리신 표식이라 믿었으며 나무를 신성하게 여겼다. 마을의 역대 촌장들은 이 나무를 보호하고 마을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촌장은 문득 여름 한낮에 꿈에서 용왕을 만났다고 한다. 꿈속에서 용왕은 촌장에게 말했다. 바람이 불어오는 모든 것은 축복이니라. 이 축복을 거슬러 전쟁을 일으키는 자는 큰 불행을 맞이하리라. 촌장은 깨어난 즉시 마을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했고 그들은 더욱 바람을 경외하게 되었다. 언젠가 계곡 주변 지역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불안감에 떨고 있던 이들에게 바람은 어느 때보다 거세고 날카로웠다. 마치 용왕이 그들의 곁에 있다는 듯이 바람은 힘차게 불어왔다. 놀랍게도 전쟁의 불길은 절대 바람의 계곡에 닿을 수 없었다. 정말로 용왕의 축복이 내려졌던 것일까? 이후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깃든 마을의 사람들은 다시 평화롭게 살아갔다. 마을의 추장은 긴 세월이 흐른 후 어느 날 바람을 향해 무심코 다짐했다. 용왕이시오, 당신의 뜻을 지킬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당신의 축복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바람의 계곡은 대대로 용왕의 축복을 받으며 번영하였고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이야기를 추억하였다. 오늘날까지도 바람의 계곡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호숫가에 서서 용왕에게 경의를 표하며 속삭이곤 한다. 바람이 불어오는 건 곧 축복이니라.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전설 속의 용왕은 여전히 그곳에서 바람처럼 그들을 지켜보며 은혜를 내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제천의 깊은 숲속에 검은 늑대라는 이름의 전설적인 존재가 있었다. 검은 늑대는 밤이 되면 숲의 어둠 속에서 나타나 이 지역을 돌아다녔으며 사람들은 그에게 여러 가지 신비로운 힘이 있다고 믿었다. 어떤 사람들은 검은 늑대가 불행을 가져올 징조라고 두려워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가 제천을 보호하는 수호자라고 믿었다. 옛 기록에 따르면 한 번은 큰 가뭄이 지역에 닥쳤고 농작물은 타들어갔으며 사람들은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검은 늑대에게 제를 올리며 도움을 청했다. 마침내 검은 늑대가 나타났다고 전해진다. 그날 밤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몰려들었고 이내 장대비가 쏟아졌다.
사람들은 이 기적적인 비를 검은 늑대가 가져다준 선물이라 믿었고 그 이후로 더욱 그의 존재를 경외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검은 늑대에 대한 믿음은 제천 민속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또는 특별한 축제를 개최할 때마다 검은 늑대에게 기도를 올렸다. 그렇게 하면 마을이 안전하게 번창할 것이라 믿었다. 특히 검은 늑대는 아이들과 농부들을 보호해주는 존재로 여겨졌는데 이는 그가 한밤중에 마을을 돌며 누구든 위협을 받게 되면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또한 제천의 가장 오래된 사원들 중 하나에는 검은 늑대의 형상을 새긴 석상이 있었다고 한다. 이 석상은 마을의 중요한 의식을 주관하는 제사장이 돌보며 별다른 일이 없을 때에도 항상 깨끗하고 정갈하게 관리되었다. 그리고 매년 봄이면 마을 사람들은 이 사원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축제를 열어 사원의 마당에서 춤과 노래로 늑대를 찬양했다. 검은 늑대의 전설은 단순한 보호자가 아닌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철학을 담고 있었다. 그는 인간에게 자연의 힘을 상기시키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라고 일깨워주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제천 사람들 사이에서 소중히 전해 내려오며 그들의 삶에 영감을 주고 있다. 이렇듯 검은 늑대와 관련된 제천의 민속 신앙은 단순한 이야기라기보다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린 문화 유산으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충청도의 예산 지역에는 전설로 전해 내려오는 호랑이 형상이 수호신 이야기가 있었다. 예산은 본래 산세가 험하여 야생 동물이 많이 살던 땅이었으며 사람들은 그 위험 속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다. 이 지역에는 특별한 신앙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산군이라 불리는 호랑이 형상의 수호신이었다. 산군은 강력한 힘을 가져 마을 사람들을 위험에서 지켜주는 존재로 여겨졌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밤 예산에 큰 재앙이 닥쳐왔다. 마을로 내려오는 길목에 홍수가 발생하여 급류가 밀려들면서 집과 농경지가 모두 휩쓸려 갈 지경이 되었다.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누구 하나 손쓸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났다. 그는 마을의 샤먼으로 알려진 인물로 사람들은 그가 보통의 노인이 아니라 산군의 대리인이라고 믿었다. 노인은 평소엔 드물게 모습을 드러냈기에 그의 출현은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앞치마에 그려진 호랑이 문양의 상징적 의미를 알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재빨리 노인의 주위에 모였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호랑이의 형상을 떠올리며 마음을 모으라고 말하며 민속적인 의식을 시작했다. 모닥불을 피우고 마을 한가운데에 둘러앉아 사람들은 그의 주도 아래 일종의 의식을 진행했다. 의식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늘이 잠시나마 맑아지더니 구름 사이로 커다란 호랑이의 형상이 나타났다는 전설이 있다. 그 형상은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이더니 강물 위를 가로지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하늘을 응시했다. 그 순간 기적적으로 강이 수위는 점차 낮아지기 시작했고 물살은 잦아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고 산군이 그들을 도왔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이에 그들은 호랑이가 자신의 수호신임을 확실히 믿었고 산군을 기리기 위해 매년 이맘때쯤이 되면 예산 산비탈에 모여 의식을 치르며 그의 보호를 감사하게 여기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농업기술이 발달하면서 위와 같은 자연재해는 점차 줄어들었지만 예산 사람들은 여전히 산군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해진 이야기는 예산 지역 특유의 민속신앙으로 자리잡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성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매년 전통축제의 일부로 산군을 기리며 행사를 열고 사람들은 호랑이의 형상을 새긴 목조물을 만들고 함께 모여 그들의 수호신에게 존경을 표한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횡성의 깊은 산속에는 산신령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산신령은 이 고장의 모든 생물과 식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그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은 거의 없었다. 사람들은 산신령을 매년 모셔 축제를 열고 그가 주는 평안과 풍요를 감사히 여겼다. 그러나 어느 해에는 사냥이 잘 되지 않았고 많은 이들이 추운 겨울을 걱정해야 했다. 그때 마을에 용기 있는 젊은 사냥꾼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지훈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산신령에게 직접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하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지훈은 산을 타고 넘어 결국 산신령이 머문다는 고요한 골짜기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곳은 신성한 분위기가 담도는 곳으로 주변에는 푸른 빛의 안개 가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지훈은 무릎을 꿇고 산신령을 불렀다. 그의 용기와 진정성을 느낀 산신령은 잠시 후 거대한 흰 수염을 가진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산신령은 지훈의 사연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용기 있고 진실된 마음을 가진 자여, 내가 진심으로 나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것이 느껴지는구나. 나는 너를 위해 한 가지 시험을 주겠다. 저 높은 산 정상의 은빛 호수에서 자라는 붉은 달맞이 꽃을 가져오너라. 그것은 이 산의 전기를 가장 잘 품고 있는 꽃이다. 지훈은 곧장 길을 떠났다. 산신령의 시험은 쉽지 않았다. 그는 울창한 숲을 지나고 가파른 절벽을 오르며 사나운 날씨와 싸워야 했다. 그러나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위한 그의 마음이 그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며칠째 산속을 헤맨 끝에 마침내 그는 은빛 호수가 보이는 산 정상에 발을 딛게 되었다. 호수 주변에는 황홀한 붉은 달맞이 꽃들이 빛나고 있었다. 지훈은 신중하게 가장 크고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따서 다시 산신령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산신령은 지훈이 돌아오자 그의 노력을 칭찬하며 붉은 달맞이 꽃을 손에 올렸다. 그 순간 꽃에서 강력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횡성의 산과 마을을 감쌌다. 그 후로 마을에는 화분할 정도로 사냥감이 많아졌으며 대자연의 축복으로 울창한 숲과 기름진 들판이 되었다. 지훈의 이야기는 산신령의 시험을 통해 마을에 번영을 가져온 용기 있는 젊은 사냥꾼의 전설로 전해 내려오게 되었고, 사람들은 해마다 지훈과 산신령을 기리는 축제를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도 횡성의 사람들은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하며 산신령과 지훈의 전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다.